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에게 주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까지 놓친 종교 지도자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디에 어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사람들은 늘 갈등하고 때로는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욕심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욕심을 낼까? 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욕심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을 좀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포도원이라고 했거든요.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무슨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원을 비유를 할 때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스라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시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포도원 농부에게 소작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도원의 농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심으면 3년, 4년, 그리고 5년이 지나야만 제대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소유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근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이 자, 이 소작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대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그 종들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때로는 때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보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과 상황들은 이렇습니다. 자,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욕심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욕심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욕심, 탐심, 때로는 원함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뜻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분수에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욕심이 있고요, 하나는 선한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자라가면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해요. 이것은 악한 욕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말이 그때만 쓰여졌느냐? 아니에요. 좋은 경우에도 쓰여졌습니다. 반드시 선한 욕심은 좋은 욕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때도 에피디미아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월절 먹기를 진짜 원하고 원한다. 분수에 넘치도록 너희들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에피디미아, 욕심을 가져서라도, 욕망을 가져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 악한 욕심이 있고 선한 욕심이 있는데, 우리는 악한 욕심을 버리고 선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한 욕심을 가지고 성공하시기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정말 잘못된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자, 악한 것에 분에 넘치는 욕심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5년이나 지나 수확 시기에 소출을 얼마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 밭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이고, 맡겼을 때 너희들이 대신 청지기로서 소작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포도를 만들어 이렇게 해서 농부에게 새로 주어서 타국에 갔어요. 그리고 포도 소출을 얼마나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그 종을 잡아서 심히 때렸다고 그랬어요. 머리에 상처를 내었다, 능욕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또 죽여버립니다. 그 외 많은 종들도 들어는 때리고 들어는 죽여버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게 바로 아들입니다. 설마 내 아들까지 그렇게 하겠나? 오늘 주인의 마음은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게 되어지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죠? 욕심 때문이에요. 성경에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유산을 갖고 싶은 거예요. 호돈 그 자체를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못된 짓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하고, 그들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소작한 것에 대해서 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중에 일부, 오늘 소출 부분의 일부 당연히 드려야 될 것만 드리고 나면 나머지 들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 통째로 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사탄이 유혹한 게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풍요하게 다 주셨어요. 전혀 부족함 없이 주셨어요. 부족했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가진 거예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 유산, 오늘 주인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넘치는 거예요.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인의 유산을 다 통째로 먹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분수에 넘치는 그 욕심을 부렸던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게 되어지고 특별히 물질적인 욕심을 내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사망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욕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다가 선한 욕심을 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딱 하나 물질 욕심은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욕심 부리지 않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 없어요. 사람은 물질로만 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뭐로 봅니까? 네. 사람을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많은 부분들이 성적인 모든 것들이 오늘 일어나는 모든 게 사람을 상품으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좋은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자를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지 아니하고 오늘 여자의 성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 넘어지게 되어진 거죠. 그들이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방 여자들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상품을 보기 시작하면 그 세상은 말종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수순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보고 싶었다는 보암직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와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 나무를 따먹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담이 있었어요. 이 아담이 충분히 그건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요. 남편이 알고 있어요. 근데 여자가 따먹는데 방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따서 주면 그걸 먹는 거예요. 아담도 하와도 하와 죄가 아니라 아담 죄가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죠.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 아내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뻔히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 욕심이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육신의 정욕, 그리고 눈에 보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런 교만들,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육신의 정욕들, 우리가 보는 안목의 정욕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의 욕심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져야 될 선한 욕심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첫째는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욕심은 꼭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숨을 내어 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는 욕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어디에 욕심을 가져야 되냐면 믿음 충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은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한 번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를 위해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약속,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하나님의 예전에 한 약속, 신약 오늘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하셨죠. 그죠? 약속하시는 것은요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응답의 가운데는 항상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는데 그냥 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물 나와요? 아니,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예? 털어야지. 털어야 돼요. 털어야만 물이 나와요. 간단해요. 여러분, 집에 다 TV 있으세요? 네. 네. TV 가면 바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파워를 해야 돼요. 리모컨을 켜야 돼요. 리모컨은 누가 켜야 돼요? 내가 켜야 돼요. 수도꼭지는 누가 틀어야 돼요? 내가 틀어야 돼요. 저수지에다가 좋은 물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집에 수도꼭지가 있어요. 물을 먹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요. 저수지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틀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집에 84인치, 100인치 TV 있으면 뭐예요? 리모컨 가지고 켜지 않는데. 켜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이 저수지에 같은 엄청난 축복의 보따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저지 물러가요. 오늘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아마 더 했을걸요. 그런데 응답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딱 못 받은 게 있대요. 자기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장례식 나와가지고 무디의 삶의 모습,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 아니에요.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분이에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 날 때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편지 한 통에 아버지가 돌아와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안 되는 게 없구나. 기도하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이 많이 있어도 오늘 수도꼭지에 털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큰 TV가 있어도 리모컨으로 내가 켜지 않으면 그 TV에 있는 그 아시안컵 축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인생의 축복의 보따리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 이외에는 다른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일에 선한 욕심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인생을 마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입니다. 악한 욕심이죠. 오늘 성경이 주신 인생의 정답은 뭐냐고 하면 딱 하나, 뭐만요?
분수에 넘치는 물질의 욕심만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다 버리시고요.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그렇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고, 믿음 충만한 욕심을 가지시고, 기도 충만한 일에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더해 주시는 분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많은 사건들 속에 그가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자기네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죽일 방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때문에 자기가 지금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 메시아 때문에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물질적 욕심, 기득권적인 욕심, 이것들이 가득하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고백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3시간 동안 암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고 고백하면서 그리 웅성거리면서 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빌라도의 고백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버려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그것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왜 내려놓아야 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다 달란트를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달란트 갖고 다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 달란트가 뭔지 생각하고 그 달란트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심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생각하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욕심 가지게 되어지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줘도 오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의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수에 넘치는 물질적인 욕심은 버리고 오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하셔서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부자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가진 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부족하지 않고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그 물질적인 욕심을 그렇게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 갖고 사용하기만 하면 오늘
반드시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통받는 그 영원한 인생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제는 그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성령을 받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단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너에게 주고 싶어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주겠냐.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넉넉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오늘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인 줄 알아도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그 메시아를 죽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어리석은 자와 되지 아니하고 그저 주시는 명령 앞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헌금특수